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본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박종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빕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우울감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고 자유롭게 가졌던 모임도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카페 출입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특히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직업군들의 이야기를 뉴스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때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실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더 실감하게 되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요즘처럼 언론과 방송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등장했던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문, 방송, SNS 할 것 없이 코로나 뉴스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교회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들은 교회를 칭찬하거나 우호적인 뉴스가 아니라 대체로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분리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추락한 적은 없었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혹은 개인적으로 그들과 다르다고 선긋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선교적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동시에 세상 속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다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이 속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말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는 시간적 배경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이라는 어둠의 환경은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관원인 동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진지하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과 11절에 거쳐서 반복하시면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강조하며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니고데모의 진지한 질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지한 추구자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말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후에 등장하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요약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마 찬양과 율동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유명세는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믿음, 구원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그토록 유명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후반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전반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세상에 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전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저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분명한 적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에서 16절에서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즉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방식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말씀 속에서 기술된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송인규 교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라는 책에서 세상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말로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뭉뚱그려 표현하며 사용된 문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속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비록 죄로 인해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구속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이중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면에서만 강조할 때 잘못된 가르침과 삶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세상의 이중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세속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나그네로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이러한 개인적 거룩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거룩함은 물론 사회적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서 모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윤리나 사회 윤리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탐구하고 보살피며 섬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개발하며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문화 명령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개역성경에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공동번역에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하나뿐인 각별한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시대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정도였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하나뿐인 각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립 서비스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스럽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고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새 시대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안 믿으면 심판받아 라는 위협과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 생명의 세계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인 니고데모,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16에서 18절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직업, 성별, 사회적 지위, 노소에 상관없이 믿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에 대해 기대되는 반응과 행동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 만연한 악과 죄악의 치료, 구제책, 백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에 대해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우리 죄악에 대해 우리 스스로 보상을 하고 어떤 율법이나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면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안은 그런 율법 수행이나 보상이나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으로 백신의 효력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은 마냥 쉬운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올 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에 따라 인간 삶 가운데 거대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빛과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선택의 결과로 요한복음 3장 19에서 21절에 빛과 어두움의 은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의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에 대한 은유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도 요한의 서신서인 요한 1서에서도 빛의 은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빛의 은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둠을 추구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감을 말씀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20절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유일하면서도 특별한 아들을 줄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사랑의 행위를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의도는 정죄나 심판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인한 구원에 방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바라보고 신뢰할 때 믿음의 삶은 출발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빛의 은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등장합니다. 빛의 은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읽은 말씀처럼 빛의 은유는 마태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에서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 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은 소금과 빛의 비유로 산상수훈 가르침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밝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독특한 맛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권력 투쟁을 하며 이권을 위해 분파를 형성해 다툼을 일으키고 군사적 혁명을 꿈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의 초기 기독교는 방역 공급자가 된 덕분에 성장을 구가한 종교였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윌리엄 맥닐의 전염병의 세계사에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도들이 당대의 이교도들보다 우위에 있던 점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도 병자들을 돌보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교도들이 병자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반면 그리스도 교도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한 결과로 대부분의 제자들이 신용을 잃던 와중에 그리스도교는 교세를 확장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방역을 스스로 공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그와 대비되는 방역의 파괴자 역할을 그러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역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몰상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겠으나 사회의 자정을 도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를 어렵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가운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전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 성추문, 재정비리 등 이미 누적된 교회의 어두운 면은 많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일시적 우발적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선을 긋는 방어적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성찰의 깊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꿈꾸셨습니다. 근데 이 혁명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혁명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혁명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정치적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혁명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혁명,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 속에서 오는 행동과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근본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전문맥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그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
새로운 인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 속에서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형식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던, 어쩌면 제도화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이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형식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 의식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섬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또 낮아짐을 통해 오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온몸으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친 대로 사셨고 그분의 삶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부담도 숙제도 고통도 아니고 참된 삶으로의 초대이며 부름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주인 삼아서는 소금의 맛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소금과 빛으로의 삶은 혼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일 것입니다. 성취와 교만과 자기의 정당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돌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서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성찰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재구성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 돌아보고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지 멈춰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비추는 삶입니다.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착한 행실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과 격려의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숫자로 권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된 빛된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전망하기로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는 숫자나 영향력 면에서 모두 쇠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착실히 감당해 간다면 변화의 시간이 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소금으로 빛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특별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해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이웃들, 직장, 피조세계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이 작성한 이웃을 위한 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불안해하며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의 근원지가 되고 이웃을 위로하며 웃음과 활력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이들이 속히 건강을 찾도록 도우시고 격리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과도한 비판에 범죄자처럼 눌려 있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힘쓰는 나라의 일꾼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해와 태풍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우기보다 너그러이 이해하고 품어주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세찬 도전을 넉넉히 이기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취업하여 사회로 진출해야 할 시기에 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 미래에 다가올 삶의 도전들을 당당히 헤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